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2026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이제부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나라들마다 각자 그들만의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는요,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먹는다는 의미를 가졌고요, 스페인은요, 자정에 시계종이 12번 울리는 각 순간마다 포도 한 알씩 총 12알을 입에 넣는데요, 이것은 1년 12달을 상징하고 각 포도알은요, 한 달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포도 하나를 먹을 때마다 소원을 빌 수 있고, 그래서 모두 성공적으로 먹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1년 내내 행운이 지속된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에서는요, 가장 친한 친구나 이웃집 대문 앞에요, 접시를 던져서 깨트리는 그 풍습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 앞에 깨진 접시 조각이 많을수록 인기가 많다는 뜻이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미에서는요, 새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빈 캐리어를 끌고 동네 한 바퀴를 전력 질주해서 달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나라들마다 새해에는 자기들만의 풍습을 만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오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더욱이 돈,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오래 살기를 원하고 어렵고 힘든 삶보다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새해 첫날에요, 한 성도님이요,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올해는 제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랬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럼 올해 너의 연봉과 너의 시간 그리고 너의 건강을 내가 꼭 필요한 곳에 다 써도 되겠니?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순간적으로 당황을 한 성도가요,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일단 제 뜻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릴 테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죠 라고요. 사실 이 대답이 우리들에게는 더 익숙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요, 삶이란 매 순간 선택이고, 거기다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한 사람이 살아갈 장소를 단순하게 옮기라, 이사를 가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세우시겠다라는 야훼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 계획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주일에는요,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올바른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업히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업히는 결단.
사실 우리들은 흔히 그리고 자주 맡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두 손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오히려 삶의 방향키와 손잡이는요, 여전히 우리의 손으로 꽉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두 손에 있는 힘을 다 빼고 주님 등에 우리의 체중을 온전히 싣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기가 태어나서요, 어느 정도 자란 뒤 그 아이를 등에 업힐 때는요, 처음에는요,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면 부모님은 굉장히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온몸에 힘을 빼고 자신의 발로 부모님의 목을 가볍게 끌어안게 되면 부모님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업고 목적지가 어디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올바른 믿음의 시작은요, 단순히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지식만 아는 것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주님 등에 업히는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현재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시작을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세상적인 평안함을 먼저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신의 생명과 우리 자신의 안전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등에 업힌 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호주 애들레이드라는 곳에 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앞으로 살아갈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은요, 호주에 살고 한국어를 쓰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요, 호주에 살면서 영어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주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처럼 성경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의 언어가 될 때 우리들은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게 되고 용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현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사람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그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생명줄 같은 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고향이라는 것은요, 바로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환경과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은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도와줄 학연과 지연 그리고 혈연이라는 인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요, 상속받을 재산과 미래의 보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먼저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안전장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먼저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영어 단어와 문장 그리고 문법이 들어와 있는 만큼 영어가 들리는 것처럼요, 성경의 언어가 바로 나의 언어가 되고 성경의 언어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혼자서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기며 우리 주님 등에 업힌 채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항상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2026년 이 한 해 동안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결국 오늘 본문 2절은요, 모든 일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2026년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만의 계획, 노력,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모든 일들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주일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우리 주님의 그 넓은 등에 업히는 이 믿음의 결단을 위하여 예배에 충성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마다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시고 성도님들의 그 귀하고 복된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약속은요, 모두가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어기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과 은혜로서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이유는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변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최종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막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축복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함께 3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핵심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복을 아브라함 주위에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그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면요, 이 세상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저주하거나 복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 가운데에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의 길을 걷는 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은요, 나 한 사람에게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쳐서 우리들 가족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그 가정에서 이 세상의 구원자, 바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려면 먼저 그리고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즉시 이루어주시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요, 우리 모두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정직한 삶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모든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사업장과 직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정직한 삶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학교 안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성도는 복을 소유한 자를 넘어 그 복을 가정 안에서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들이 속한 모든 장소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은 성도가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요, 장부를 뒤적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있었을 때 주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이 성도는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남을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건 저기 서 있는 돌멩이도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움직이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요.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변으로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전해야 할 가장 큰 복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서 있든지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적절한 그 시기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가장 큰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2026년 이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약속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 되는 귀하고 복된 2026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라도요, 오늘 하루와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자기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우리들과 똑같이 자신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러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2026년을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는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복을 얻게 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복을 얻게 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얻게 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불안한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 바로 성경 구절들을 늘 종이에 적으셔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늘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은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귀한 편안과 주님이 주신 기쁨과 함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여 올바른 믿음의 첫 번째 시작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업히는 결단으로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한 2026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약속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귀하고 복된 올바른 믿음으로 시작하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가 있는 이 세상과 모든 장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